이 시간에는 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가 하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올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또 구덩이는 네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축구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던 못하던.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뛰고 있는데 그 구장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영국에 가서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꿈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토트넘 구장에 가서 라카룸에 들어가서 손흥민 라카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하듯이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토록 내가 원했던 일인데 나 같으면 아버지부터 보내드리고 지가 갔으면 좋겠는데 지가 가서 내 꿈을 이루고 자랑하듯이 보내왔어요. 그래도 그것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신앙이 부족하고 중간중간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독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대부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그의 연약함이 또한 많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죽음을 면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쳤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몸을 생각해 보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괘씸죄에 걸려서 복을 받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걸음은 여전히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잘못된 것을 핀셋으로 뽑아서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통독하신 분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통독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십니다. 읽어보시면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명령을 바라보며 그 명령만큼은 실수 뒤에도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 삶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75세의 가족과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를 이뤘는지 아브라함의 사병만 318명이었습니다. 가축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 축복에 때로는 시험이 함께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지 온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결국 시험이 되어서 다시 온다는 것이죠. 축복받고 타락하는 성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삶이 타락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 그 전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아래를 봐도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축복 속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부딪혔습니다. 너무 많은 가축들이 있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떨어져서 이 여정을 함께 하자고 롯에게 말하러 갔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만 좀 떨어져서 이 여정을 함께 가자. 약간의 거리를 두자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내심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축복은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 사는 게 싫은 감정이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멋지다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롯이 고백을 합니다. 축복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온전히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축복 받은 후에 이것이 흘러 넘쳐서 무엇을 보냐?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땅과 같았다고 지금 롯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읽으셨지만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롯은 축복받고 나니까
축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현세적이며 이 땅에서의 축복이어야 된다. 지금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롯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현세적으로 지금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라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정말 롯만 그럴까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우리에게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은 생각도 못하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세속화되고 성공과 축복을 위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롯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멸망하시기 전이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까지는 롯의 노래는 그렇게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에는 이미 종말이 예견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종말이 예견된 그 땅이 어떻게 롯에게는 하나님의 동산일 수 있으며 애굽 땅같이 축복받은 땅이 되었 것으로 보여졌냐는 것이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릇과 롯이 갖고 있던 그릇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믿음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명령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고 최초의 11조를 함께 드렸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온전한 그릇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롯처럼 멸하시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며 나의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그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제 동기들이 유럽에 가서 지금 선교사 하는 동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면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떤 놈이든 좋습니다. 한 놈만 저를 불러서 부흥회하도록 주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갈 거 아니냐고. 가면 언젠가 토트넘 구장에 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한 놈만 나를 부르게 해주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시며 그 꿈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며 꿈꾸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요. 설사 자존감이 높고 용기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깰 수 없는 세상의 틀, 다시 말해서 끊어진 사다리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 꿈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거룩한 용기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고대는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나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장남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서열과 질서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족보와 전통이 이 사회를 주관하던 시대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이 당시에는 요셉이 막내였잖아요. 막내가 기라성 같은 형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정상일까요? 도라이일까요? 요셉. 도라이예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바로 자기가 장자가 안 됩니다. 그 위에 있는 11명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지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11명이 다 죽어야 돼요. 결코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장자처럼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시대에서 형제들에게 요셉이 외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에 쫄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꿈만 보며 꿈을 외치며 꿈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 즉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배우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 그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내 말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물 한 잔 떠와. 근데 부인이 혹은 남편이 물이요?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면 그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보, 물 한 잔 떠와. 네가 떠다 먹어. 이러면 그 입술에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요. 내가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지만 혹시나 권세가 없다면 나만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철없는 막내 동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형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되니까 비록 형제지만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일어났다는 것이.
미워서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말이 확신에 찬 어투로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형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 음성과 표정, 태도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요셉이 느낀 게 아니라 형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확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입술의 권세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의 말 역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권세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권세 있는 외침, 믿음의 외침, 확신의 외침으로 응답받고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어에 힘이 실리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의 귀를 울리게 하며 걸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의 권세의 말로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그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가 순하게 생겼잖아요.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 야수로 변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막 치고, 그것도 교회처럼 운전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차가 들어와서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크게 돌려가지고 차를 세우고 신호등 앞에 같이 섰더니 이 양반이 문을 내리더니 자기가 막 승질을 내. 야이!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차에는 5개 침례 교회라고 써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좀 띄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욕을 하면서 그때 창문을 내리고 눈을 좀 이상하게 뜨고 계속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흥분을 했다가 10초, 2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겁이 제 또라이구나. 분명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차선을 침범했잖아요. 제가 언제 녹화되어 있습니다. 못 가요? 아닙니다. 하시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아니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환난 중에 도대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다 줄이면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한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첫 주에는 진리의 근본이며
복된 소식인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회개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결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이 시간 떨쳐버려야 됩니다.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드린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개는 마음에 드니까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이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거부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닥친 심판,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마지막에 닥치는 심판은 사실 마땅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결코 마땅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땅히 우리가 받을 만하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마땅치 않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지금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참견까지도 하죠. 누군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심판이 유보되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내가 진짜 20대 후반부터 80이 넘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왜요? 나는 20대 초반부터 김일성이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했다. 빨리 안 죽더래. 그 다음에 누구요? 김정일도 주여 저것을 빨리 보내 안 죽더라는 거야. 지금은 누구요? 지금은 걔가 빨리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건강하다. 그 악함을 행하는 자들은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하는데 안 데려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아니 빨리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그것도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게 하시고 데려가시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려고 애쓰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심판이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마냥 풀 죽어야 할 거 아닙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함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 악한 사람들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악함을 단지 참으시고 유보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나에게 무슨 꿈을 주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그런 누구 하나님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달리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비로운 주인의 비유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인 소작농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을 맡깁니다. 그러면 소출이 날 때까지 4년 정도 소작료를 연해줍니다. 4년 동안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이후에 때가 지나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작료를 5년째부터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일생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때가 이르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은 3번씩이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려서 쫓아내렸습니다. 주인은 능욕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마땅한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을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 어찌할까 라는 단어를 주목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할까. 그 악한 놈들을 지금 당장 때려잡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할까라고 말이죠. 법대로 마음대로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영민과 사랑으로 인한 미련 때문에 어찌할까라고 악한 사람에게도 고민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 주인이 마땅한 심판 대신 마땅치 않은 은혜를 악한 자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기대하신 게 내 아들을 보면 그를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주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땅치 않은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무기력함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심판이 유보되고 마땅치 않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악한 사람은 여전히 주인을 조롱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유산을 차지하리라 라는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어리석기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 보냈던 종이 죽었을 때 그때 그냥 당장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농부들을 진멸해도 결코 주인은 악하다는 평을 사람들에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은 마땅하지 않게 여기고 마땅하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누리면서 그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산을 범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 오산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않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앞으로 닥칠 무서운 심판의 예고편인 동시에 그러니까 너 내 은혜 안에 머물라 라는 하나님의 걱정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악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아직 유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못 알아볼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저러지 하지만 나중에는 저거 뭐지? 라고 반감을 품어요. 제가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뇌경색을 앓고 나서 특이한 점이 생겼는데, 뇌경색을 앓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내가 기록해놓은 일장을 봐야지,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서 이제 기억하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한 자녀분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시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막 나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아프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고 이름이 무엇이며 내가 일장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기억한 사람들만 보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얘하고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반기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얘 이랬을까.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안 지나는데 벌써 소문이 어떻게 돼요? 야, 박민도 이상해졌다. 목사님도 소문이. 저 이상해졌다. 교만해졌다부터 시작해서 별 소문이 있다. 그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대신 설명해 줘. 내 대신.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 야, 저를 보고서 마땅치 않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네가 마땅한 걸로 생각했으니까 너는 잘못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똑같다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합니다. 그거는 그냥 풀 수도 있어요, 오해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하면 그것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지만 때가 이르면 회개도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지금의 이 모든 환경,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치 않은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최후 심판이 오지 않았잖아요. 더 힘든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나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